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세오경 오늘이 6강, 5강째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나누었죠. 창세기 3시간 동안 부족 원역사와 또 부족장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역사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세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그 약속을 한 사람에서부터 한 가족으로 또 한 가족에서 하나의 시족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은 창세기가 끝나는 동안 성취가 되진 않았죠.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냥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구입한 땅 이외에는 그의 소유된 땅이 없었죠. 그리고 민족도 형성이 안 됐어요. 부족이었고 출애굽으로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70명의 시족이 공동체로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아직은 되지 않은 채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제 완료가 안 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의 민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땅도 이제 땅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그 기반을 갖추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출애굽 과정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 오늘부터 이제 세 강의 동안 할 거예요. 세 강 동안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가장 편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다음 시간에 6강에서는 이제 중요한 언약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성막에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이 정말 중요하죠. 언약도 중요하고요. 구원의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강의가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있어지는 일들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는 그러한 과정과 그리고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얻는 그러한 과정까지 우리가 다룰 건데,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이 출애굽 사건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중요한 해방 사건일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옛사람, 이 세상에서부터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사건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선지자에 대한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 사건이 중심 사건이다.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그렇게 할 거고요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교재로 갖고 있는 책은 계속해서 여러분 수업 후에 계속 함께 보고 우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후에 한번 듣고 아니면 미리 또 한번 읽어봐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를 펴놓고요. 출애굽기 펴놓고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내용들을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니까요. 출애굽기를 펴놓으십시오. 자, 출애굽기의 이름은 원래 구약 성경 이름은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책의 이름은 처음 원저작 됐을 때의 이름은 히브리 첫 단어의 이름으로 이제 그 제목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한 이제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곧 이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쉐모트예요. 출애굽의 원래 이름은 원 이름은 쉐모트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이름들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 이 가족을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아들 12명의 이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이제 이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이름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노예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알아가고 회복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이 모세오경으로 기록되어진 이유가 그 기원을 알고 또 그 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단순한 기록을 이전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왜 기록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모세가 이 지금 이집트에서의 고난과 또 종살이 하는 삶의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그 민족의 기원이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 족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다시 그러니까 이 이름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그러니까 창세기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의 이제 히브리 성경의 원 이름은 그 쉐모트라고 해서 이름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름의 영어 이름은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엑소도스, 나간, 출발, 뭐 탈출 이런 말에서 나온 건데 이 헬라어 이름, 영어 이름의 대부분은 70인역에 붙은 이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즉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이름이 이제 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꼬였죠.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출애굽기라고 해서 출애굽기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그런 단순한 역사서는 결코 아니죠. 1장부터 18장까지 그 출애굽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19장 이후에는 시내산에서의 언약, 율법, 이제 성막 건설 등을 19장 이후에 쭉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룬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탈출은 그 과정의 시작이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진정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장 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나갔지만 지금 하나님의 목적, 그들의 가는 방향은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탈출의 과정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율법, 계명, 언약, 그리고 성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1장부터 18장까지 구원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후반부는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19장 이후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먼저는 구원이고요. 구원 이후에 율법인 거예요. 구원받음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언약을 근거해서. 자, 그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가 흘러가는 목적이고 또 주제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 좀 전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제 로부터 시작해죠.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앞서 말했던 창세기 46장 이제 8절도 8절이에요. 46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 같이 찾아보시면 더 유익할 거예요. 창세기 46장 8절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이제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그 이름들이 다시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독립된 책이 아니라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연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집트에 내려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제 거명이 되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여기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명령이죠. 문화 명령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인간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렇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자 1절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리고 불어나고 그리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 그리고 가득하게 됐다. 강대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대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불어났다는 표현은 슈레츠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불어났다는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이제 물속의 생물들이 번성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때 그때 썼던 동사와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건데 단순히 그냥 인구 증가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 상황의 신학적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아래 이들이 비록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 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번성하고 생육한 이 결과가 오히려 그들의 삶에 역설적으로 억압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고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8절 말씀과 이제 쭉 이 말씀들을 나눌 건데,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파라오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억압의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8절이죠.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게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이 표현이 좀 이해는 사실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이 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큰 사건 7년의 풍년과 7년의 이제 흉년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존재 자체가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을 때 알지 못한다는 표현에 이제 히브리 단어 이제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뭐 더러 설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잊혀졌다, 모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요셉의 존재를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또 이들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지난 창세기 때 지나가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종족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힉소스는 이 이집트의 본토의 사람들이 아니라 북방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목민족이 이제 남하에서 이집트를 이제 정복을 한 거예요. 그 정복을 해서 15대 16대 왕조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힉소스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집트의 역사 기록에 보면 이 과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 종족이 이집트를 지배했다고 하는 기록이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 150년에서 170년 사이 정도의 기록이 통째로 없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통째로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중에 이게 정말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가 허구 아니냐, 그냥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단 한 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아예 없어요. 다만 겨우 찾아낸 것이 애굽의 이제 운하 이름이 요셉과 같은 어원인 이시프스라고 하는 이시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어원이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을 뿐이죠. 뭐 정확한 똑같은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14년의 위대한 통치를 했던 뭐 더 길게 했습니다만 그 14년의 그 흉년과 풍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총리라면 그 기록도 남아있는 게 좀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뒤집는 주장이 이제 주전 3세기의 메네토라라고 하는 학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전 3세기인데요. 이 애굽의 역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힉소스족 이야기를 그 사람이 꺼낸 거예요. 자, 이 힉소스 애굽의 이제 이집트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붙이는 바 자, 힉소스 왕족, 힉소스 종족이 내려왔는데 이 힉소스는 목축하는 자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그 종족이 이집트를 지배한 기간이 17세기부터 이제 150년에서 170년간의 기간, 그 암흑의 시간에 힉소스 족속이 이제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그게 기가 막히게 성경의 내용하고 맞아요. 맞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 한번 보시죠. 먼저는 힉소스 족속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말 타던 기마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에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경 문화여서 말 타는 문화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힉소스 사람들이 말을 타고 애굽으로 몰려와서 기마 민족이 내려왔으니까요. 그 기마 민족의 그 강한 어떤 전투력을 통해서 이집트가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정복을 당해서 그 힉소스 족속이 이집트를 지배하기 시작한 시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에도 말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 자 이제 창세기 4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42절 43절을 보면 41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즉 바로가 왕이 총리로 요셉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43절 초반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버금수레가 뭐냐면 말이 앞에서 끌고 가는 수레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레 말 수레인데 왕과 이제 버금가는 이제 그런 수레를 의미하는데 이집트에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말을 길들여서 이제 탔다는 그러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말을 길들여서 수레를 끌게 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버금수레가 등장했다는 것은 말을 길들여서 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들이 기마민족이었다는 것을 이제 증언을 해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다. 46장 한번 보세요. 4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다. 자, 지금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제 얘기한 얘기예요. 왕이 불러서 너희들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들을 가증히 여겨서 당신들이 고센 땅, 북쪽에 있는 이집트의 북쪽 끄트머리인데요. 북쪽에 있는 좋은 땅으로 보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목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7장 6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라고 하는 거죠. 목축을 명하는데 누구 걸 목축하냐면 지금 이집트의 왕의 소유 목축 뭡니까 가축들을 관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 문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축 문화가 흔치 않았는데 이 왕이 지금
고센 땅 지역에 자기의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의 특성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이스라엘 가족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왕의 어떤 가축들을 이제 목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그 왕조 자체가 기마민족이고 목축을 하는 유목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총리가 요셉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냐면 7년 동안의 환란과 엄청난 기근이 들었잖아요. 이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이 창고에 쌓아놓은 이 먹을 것, 곡식들을 샀다는 거예요.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속에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47장 19절에서부터 21절 쭉 보면, 여기서 보니까 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 토지와 함께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먹을 걸 산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이집트의 왕인데 백성들이 바로한테 이제서야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미 왕이면 또 파라오면 왕의 종 아닙니까? 그 백성인데 그런 이해관계가 되어 있을 텐데, 자, 지금 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당신을 내가 왕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결국 이 왕조가 그 땅에서부터 계속 자생되어 왔던 왕조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지방에 있는 지주계급들이 이제 넘어오는 장면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셉의 애고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토지를 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토지를 샀다는 건 결국 뭡니까? 그 지방의 토계급들, 지방 지주계급들이 이제 이 땅을 왕에게 파는 거예요. 바치고 먹을 걸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까지도 다시 소유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역의 토착 토호들, 지역 귀족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땅까지 바치면서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즉 바로의 힉소스 왕조의 통치권을 바로 세우는 확립하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 후반 이 과정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한 일 아닙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힉소스 왕조의 통치권을 확립시켜준 사람이었다. 근데 150년, 170년 만에 이 힉소스 왕조가 망하면서 그 다음 왕조가 일어나요. 힉소스 왕조가 쫓겨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게, 힉소스 왕조를 통치 기반을 세워놨던 요셉의 존재도 같이 다 부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단순히 그 사람을 몰랐다, 이 사람은 몰라, 잊혀졌어,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왕조에 종사했던 모든 존재들, 그 민족들이 다 부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1장 8절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단순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새로 일어난 왕조가 9절 보세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근데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땅에서 나갈까노라. 그러니까 즉 힉소스 민족은 셈족 계열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셈족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힉소스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집트 땅에 있었던 셈족 계열이 이제
그와 함께 정복에 가담을 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 근거와 배경 속에서 히소스와 같은 셈족 계열, 자기 민족과 다른 계열의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게 됐을 때에 이 안에서 크고 강성한 민족이 그 안에서 이제 지배당하고 있는 족속이 뭐 이집트의 강한 제국 아닙니까? 그 제국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외부적 공격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기회를 틈타서 내부적인 어떤 적으로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또 9절, 10절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억압과 그리고 그들을 배제하는 고통과 이제 노예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그러한 첫 출발이 됐다 한다면 여러분 여기 이제 바로가 알지 못하는 야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2장 25절 한번 보세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25절의 마지막이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여기서도 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 세상의 왕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로야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로야다.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틱한 그런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바로의 두려움이 보이는데 그들의 두려움은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대적할까 두려운 모습 속에서 자, 10절 보니까요. 지혜롭게 하자 이제 이러한 표현을 놨어요. 지혜롭게 하자. 지혜를 사용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자고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 그것이 지혜롭다. 지혜를 제시하는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권유와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로 나갔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지혜가 무엇으로 쓰입니까? 사람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억압의 패턴이에요. 정치권, 기득권자, 그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과거에 기여한 것들을 부정하게 되고 소수 집단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공동체의 안전과 그러한 안보를 담보로 해서 억압하는데 그것을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포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에 그러니까 즉 뭔가 터치는 기폭제가 되기는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출애굽해야만 되는 이유로서 하나의 표면적인 모습이 되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그러한 출애굽의 목적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 하나님의 빌드업이다라고 볼 수가